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어떠세요? 평안하세요? 평안하지 않으시죠? 참 평안하기 어려운 시즌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향한 것은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연행해서 종교 재판을 거쳐 이제 죽여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이 다메섹은 사울의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 다메섹은 이제 그가 유대 지도자들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었고요. 그가 성공가도를 달릴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곳이었고요. 다메섹은 다메섹의 일을 그가 성공하게 되면 정말로 이제 사울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인정받아서 지도층의 일원이 정말로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소가 다메섹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다메섹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보니까요, 그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그의 목표가 가까워졌다라는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까이 이르더니 사울이 그렇게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각오를 새롭게 다질 그쯤이었습니다. 3절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날 하늘로부터 아주 강렬한 태양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동의 정오의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를 우리 알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월드컵도 여름에 하지 못하고 겨울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태양빛보다 훨씬 강렬한 빛이 비추었고 그 빛이 사울을 휘감았습니다. 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사울은 땅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정확히 두 번이나 그를 불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강렬한 빛 가운데 엎드러졌고 음성이 들렸는데 정확히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였어요. 사울아 사울아. 근데 그 사울아 부르는 그 음성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사울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자신이 대체 누구를 박해한다는 것인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되물어요. 5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우리 사울의 이 말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이 그 음성을 향해서 내뱉은 말이 주여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부른 이 주는 우리가 보통 이제 존경하는 사람들을 주군이라든가 주인, 주님, 주 이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여기선 로드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그러니까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건 단순히 상대에 대한 존칭에서 나오는 그런 주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신에게 임한 신비로운 빛과 음성으로 인해서 그 권위에 그만 압도당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부르듯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여쭈었던 겁니다. 사울은 그저 단순하게 누구시냐고 물을 수도 있었어요. 신념이 강했던 사울로서는요, 이렇게 주여라고 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강렬한 빛에 압도됐고 그 권위에 압도됐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반응으로 그분을 여기느냐,
어떻게 그를 인식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인생의 미래를 바꿔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삶을 살았던, 믿음의 위대한 족적을 남겼던,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다 살펴보면 그들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을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인식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드로 아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베드로가 그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다가 동일한 곳에 예수님이 배를 띄우게 했고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끌어올리기 힘들 만큼의 고기를 잡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자신이 그동안 자신 있게 살아왔던 삶이 허망했다는 사실,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가 무릎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랬던 베드로의 삶이 어땠습니까? 위대한 사도로, 위대한 제자로 그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주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우리의 삶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하면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여러분이 여기신다면 그분은 힘들 때 우리가 기도할 때만 도와주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신 이유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통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부분적으로 통제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통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온전히 주님으로 인식하는 사람, 온전히 나의 생명으로 인식하는 사람, 그분을 나의 정말 앞으로 우리가 생명으로 모시고 살아갈 분으로 인식하는 사람의 삶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경험해 보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제대로 인식하신 분들이지만 아직도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주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걸 다시 한번 돌이키셔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을 부르실 때에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부르십니다. 때로는 정말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사고를 당하기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면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요. 도무지 무엇으로도 헤어날 수 없는 경제적 위기를 우리에게 갖다 주시기도 합니다. 모든 갖가지 위험 속에서 우리를 또 건져내시기도 합니다. 정말로 회생 불가능한 상황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시기도 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르시는데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이, 그 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 외에는 퀴리오스라고 부르지 않아요. 근데 사울이 그분을 강렬하게 만난 후에 주여라고 외쳤던 겁니다. 너무도 강렬하게 임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는 그만 주여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이후에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정말로 그는 주님으로 인식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들려온 소리가 뭐냐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는 거였어요. 전혀 뜻밖의 대답을 사울이 들었습니다. 사울은 얼마 전에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스데반이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했던 그 말이 내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죽으면서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기는커녕 오히려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사울이 들었어요. 아마 사울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이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울은 예수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렛 빈민 출신 외에는 한 번도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믿지 않았지요. 알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자 아들이라는 사실은 더더욱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한 인간으로밖에 알지 못했어요. 생전에 만난 적도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예수를 박해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예수를 박해했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고 예수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 가고 있어서 그들을 잡아들여야 했던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사울은 아마 멍해졌을 겁니다.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정말 그의 일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인들의 잘못을 정말 책망하고 지적했던 사람 스데반을 떠올리면서 자기가 그 스데반이 또 얘기했던 예수를 모독하고 예수를 박해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 스데반을 신성 모독자라는 제목을 뒤집어 써서 돌로 죽이게 되죠. 사울이 그 현장에서요, 스데반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22장 20절을 보면은요,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렇죠? 그 당시 그때 서 있었지만 그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바로 그랬던 예수를 부인했고 예수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그랬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스데반의 이 이야기를 다시 생각나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했을 때 박해했다고 했는데, 이 박해했다고 했을 때 사용하신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은 디오코라고 합니다. 디오코는 이례적인 행동이 아니라 줄기차게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것을 말할 때 이 디오코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끊임없이 괴롭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울이 예수님을 끈질기게 박해했다라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지만 자신이 따라다니면서 지속적으로 예수를 박해했다는 이 말은 그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그가 사흘 동안 물도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사울에게 끊임없이 또 지속적으로 쫓아다니면서 박해했다고 하셨던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제 알게 되실 겁니다. 사울이 그동안 보였던 행동이 뭐냐? 예수님을 부정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도 모른 채 성자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었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부정했고 구원자 되심도 철저하게 부정한 것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부정한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인간의 근본적인 죄를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인간이 근본적인 죄가 이렇다라고 말을 하세요.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31절까지 봅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아니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난 죄를 안 지었어라고 말하실지는 몰라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걸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을 떠난 것.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것을 근본적인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다시 한번 28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은요,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대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됩니다.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어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가 되고요, 수군수군하는 자가요, 비방하는 자,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가 되게 놔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악이 들어온 이유는 뭐냐? 마음에 하나님을 들어와 두기 싫어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가 만연한 것은, 죄가 가득한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을 때 찾아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시기가 가득하다고 한다면, 미움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어느샌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라는 것일 수도 있어요. 다시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를 죄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불의와 악으로 가득한 원인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을 때 찾아온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 싫어하기 때문이었다라는, 그것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게 됐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 정확히 증언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이듯이 예수님을 부정한 것이 바로 박해한 것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여기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해서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세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있으세요. 나는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여전히 지금도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8절을 보면,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을 보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했어요. 우리를 뭐라고 하셨다고요?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마실 그 맛을 잃으며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맡겨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아세요?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여기고 계십니다.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합니다. 그렇죠? 빛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은 부패와 망가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둠을 우리를 통해서 거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부패와 세상의 절망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삼으셔서 세상을 밝히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어떤 것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기도 응답을 받는 것, 이거는 우리에게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기대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기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빛이라고 하셨어요. 빛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미 세상이 빛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에요. 이미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만들고 부패를 방지하고 썩는 것을 방지하고자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를 빛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당신의 빛과 소금입니다 한번 권면해 보세요. 빛과 소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빛과 소금으로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고 철석같이 우리를 믿고 계신데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여기는 하나님을 우리가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 계신 주님을 망각한다는 것은 그곳에 계신 주님을 우리 스스로 부정하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사울이 예수님을 부정했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다른 박해가 뭐냐? 정말로 주님을 좇는 의로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을 나를 박해했다고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는 건 뭐냐?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지금 우리의 모습과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부끄럽지만 우리의 모습은 달랐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박해를 피해서 굴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들을 핍박한 거예요. 그들을 박해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생명같이, 그리스도를 생명이라고 여기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을 박해했으니까 그 누구를 박해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박해한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는 빛과 소금이라고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이 미워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미워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변에 우리 동역자들, 우리 형제 자매들을 미워하고 있다면 빨리 멈추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주님을 생명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을 여러분이 미워한다라면 그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멈추셔야 돼요. 미워하는 거. 아멘. 바로 주님을 미워하고 아프게 한 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을 생명으로 모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울 자신을 한 번도 만나 주신 적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이 말씀을 그가 깨달았어요. 이 말씀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그 이후에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리고 사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이 자신을 불렀던 사실을 깨닫고 한 일이 뭐냐면 그가 불의만을 줬던 유대교 집단과의 결별을 선언합니다.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을 키워주고 자신을 세워주고 목표로 삼았던 유대교 지도자들의 집단을 그가 바로 결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배신자로 간주해 유대교인들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사울을 죽이는 데 혈안이 되게 됩니다. 사울은 그런데 조금도 굴하지 않고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진리라는 사실 안 이상 세상은 부귀영화를 준다 해도 절대 불의와 타협하고 야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가 호흡이 멎는 순간까지 박해 속에 시달리고 고난에 직면해야 했지만 한 번도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무엇을 했는지 오늘 본문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뭐냐면 6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6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음이라 하시니. 아멘. 자, 주님을 만난 사울에게 가장 먼저 하신 명령이 뭐냐면 시내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가 뭐죠? 다메섹에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들을 잡아 재판에 넘겨 이들을 죽이게 함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어요. 그러면 다시 다메섹에 들어갈 일이 있을까요? 다메섹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다메섹에 들어갈 이유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사실 생각해 보세요. 다메섹에서 이 사울을 환영할 사람이 있을까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온다는 사실을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울을 환영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사울이 이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다메섹에 갈 이유가 사라졌어요. 자, 그런데 주님은 다메섹으로 시내로 들어가라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다메섹은 그가 자신의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잡아 죽이게 되면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자신의 성공 가도를 다루는 그 목적이었던 이 다메섹에 어떤 일이 있었나를 보여주기 위해 했던 거예요.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이 사울이 왔을 때 사울을 반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주님은 알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냐면 아나니아 선지자를 만나는데, 실제로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주님께서 가라고 했더니 그가 우리를 박해하든 우리에게 해악을 끼치던 자를 내가 왜 갑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15절에 보면, 우리 본문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것은 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가고 싶은 곳만을 가기로, 모든 사람은 다 그래요. 사실은 사울은 이 다메섹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목표도 사라졌고 이유도 사라졌고 다메섹에 들어간들 좋은 꼴을 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라고 먼저 권하셨어요. 다메섹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현장이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를 보여줄 현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눈이 다시 떠지게 되고 사도로서 이제 그가 일을 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데, 그게 자신을 미워했던 사람, 자신을 미워할 만한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반겨줬던 사실을 이제 사울이 경험하게 되죠.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가를 그가,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실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바로 그가 누구였다고요? 아나니아 선지자였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겠지만 이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그를 눈을 뜨게 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가기 싫어하고 우리가 꼭 가야 합니까? 내가 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라는 곳까지 우리를 밀어 넣으실 때가 있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역사의 현장이고 하나님의 일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곳으로 달려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기 싫고 내가 주저하고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되는가, 감당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 꼭 여러분 그것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꼭 그 일을 하세요. 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사울이 경험하게 돼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예비된 사람을 이제 그를 만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수치와 죽음의 현장일 수도 있는 곳으로 그를 이끌어 가셨고 거기서
바로 그를 보게 하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다메섹은 사울에게 있어서 정말 인생의 변곡점을 맞는 장소입니다. 사실 다메섹은요, 사울이 자신의 성공을 해서 갔던 곳이죠. 자신이 성공에 달려갔던 곳인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키는 장소로 삼으신 거예요. 다메섹은. 여러분이 혹시 성공이라고 달려가고 있는 길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신들 하나님 그것을 바꾸셔서 여러분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다메섹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가 이번 주는 다메섹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믿음의 현장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메섹은요, 그가 정말로 그리스도인들 일망타진하려 했던 그 다메섹이 이제 그가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가슴에 담고 다메섹을 나와 이제 사도행전을 그가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제 새로운 사도행전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에 여러분 다메섹으로 현장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여러분이 바로 새로운 사도행전을 쓰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다메섹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전에 다메섹 도상, 즉 그가 성공가도를 달고 있었던 그곳에서 그의 인생을 먼저 뿌리 뽑으셨다는 사실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역사하신 장소,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눈을 뜨게 하셨고요.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으로 향했던 것은 이제 그가 새로운 삶에 바뀌는 놀라운 현장이 되었던 사실을 바라보면서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이제 새로운 사도행전을 쓰는 현장으로 이런 그런 다메섹으로 만드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